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성경에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를 오래전 신학자들은 아무 종교적인 몽상이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루터가 말하기를 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성서의 다른 곳에도 없는 표상과 환상뿐이라고, 또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교시되지 않았고 인정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성령의 영감도 느껴지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도 계시록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난해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다는 수긍할 수 없지만 일반 사람이 보기에 역시나 계시록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서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포칼립스라고 불리는데, 유대인은 모든 시대를 이 두 시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이 현재는 모든 것이 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개혁도 바랄 수 없으니 이는 다만 파괴와 소멸만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오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황금 시대로서 완전한 성과 의가 실현되는 때,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확립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된 지위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오는 이 시대가 어떻게 오며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개입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현세를 일순간에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황금의 시대를 유대인들은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요한계시록은 1장 10절에 무슨 날이냐고 하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보통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따왔냐면 이 주의 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의 배경과 내용을 안다면 매주 예배드리는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다렸던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공포와 파멸과 심판의 무서운 날이며, 그때에는 모든 것의 존재가 깨어지고 흔들리고 새 시대가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즉 예언서는 이 마지막 때의 꿈과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꿈과 환상은 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상징과 회화적인 묘사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직 귀로도 아직 들은 적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인간의 말로써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사건을 취급하고 인간의 말과 표현력의 한계를 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니
계시록이 예언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여러 시간을 기도하심으로써 하늘 전류에 충전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생에 한 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 경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께서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안 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매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병원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나는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 방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가 빽빽하면 이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가지 셈이 있다고 합니다. 죄의 셈과 양심의 셈 또는 이 성령의 셈입니다. 이 죄의 셈의 특징은 샘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이 반대쪽에 성령의 셈이 가득 나와서 죄의 셈이 작아져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죄의 셈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면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분명히 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성령의 임재를 막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의 죄가 빽빽한 구름처럼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막았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성령의 임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화이조석의 글에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나와 모두 당신을 찾고 저희 죄악들을 고백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자들은 모든 악한 일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와 거룩함의 미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서로 모이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아와 투쟁하는 것입니다. 하이초석의 글을 좀 더 읽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하고 마음의 악한 상상을 대항하여 열렬하고도 지속적인 영혼의 투쟁이 있어야 한다.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굳굳이 저항해야 한다. 그대를 지키사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것에 그대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시각각대로 드는 죄의 생각과 미움, 질투, 자기 사랑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한 그들의 이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는 수고에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참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제가 그러했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거룩한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자라날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가득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이 두 번째는 말씀이 희귀하면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당시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밝혀주신 이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희귀하였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암흑은 말씀의 희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라 불리는 이유도 성경을 그 당시에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에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중세 암흑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은열 장로님이 매일 밴드에 올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최소 하루에 3번, 그걸 똑같은 걸 3번 이상 읽고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지고 우리의 눈이 그 말씀을 주목하면 이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십니까? 이상이 보이십니까? 영성이 충만하십니까? 이 두 질문을 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예라고 대답했다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앞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문, 텔레비전, 세상책들, 인터넷을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이 아이폰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 띠링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평균 몇 시간을 핸드폰을 봤는지 평균을 내서 알려줍니다. 문자 또 전화를 다 포함하긴 하지만 시간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이 떴는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 타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명 중 9, 8명은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프도록 읽고 머리에 생생할 때까지 말씀을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의 임재는 나의 삶에 풍성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경 통독 문제지 매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일삼아 성경 읽고 틈만 나면 성경 읽자. 우리 모두의 구호가 될 만합니까? 네, 우리 모두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도 모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때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사는데 그가 여호와를 몰랐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별을 받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즉 사무엘은 선지자들에게 허락하신 바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였다. 이 부조화 선지자 582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혹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직접적인 출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다면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일상적인 경험입니까? 특별한 경험이 됩니까? 바라옵기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매일 새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인 출현을 새벽빛같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은 비처럼 우리는 분명히 적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늦은 비는 온 듯 안 온 듯 내리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오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우리는 온몸이 젖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던 시대, 대제사장은 늙었고 아들은 불량했고 사무엘은 아직 어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어두운 시대였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를 종식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아니,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내 길을 비추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께 탄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진 향불 끄지 않으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미리 그늘을 던진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재난이 꼬리를 물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각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저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 재빠르게 스스로 정렬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이와 같을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깊은 해결을 우리의 심령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무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시며 또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며 또 아픈 자에게는 건강함을, 괴로워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에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